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자꾸 멀리 합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양들이,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는데 그 양들 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는 양들이 있어요. 맹수의 밥이 되는 양. 그 양들은 목자에 가까이 있는 양이 아니에요. 목자에 가까이 있는 양이 아니라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 타겟트가 되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왜냐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은 자꾸 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이 우리 허장노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신앙은 생명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도 지금 전기 스위치를 딱 내리면 꺼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켜져 있으려면 계속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보이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종교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 땅의 삶은, 자, 밭에서 농사를 일 때 씨앗을 뿌리고 하잖아요. 근데 밭에서 쭉정이가 된, 이렇게 밭에서 쭉정이가 된 그 어떤 것은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결정이 돼요? 영원 천국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갖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안 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드리는 이 말씀은 메시지에서 설교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주께서 감동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나의 의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99.99%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 난 전도해 보셨다. 한번 이렇게 전도, 나는 누군가에게 하든 누구 손주들한테 하든 누군가에게 나 전도해 봤다. 나 전도해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전도를 안 해본 거야? 그 희한하네. 그게 참
아니 맛있는 손짜장 한 그릇만 먹어도 야 짜장면 어디가 맛있더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짜장면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아니죠. 여러분 전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말,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전국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 많이 하죠. 우리 옆에서 또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많은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은 이제 맞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랬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또 날 구원했네 막 날 구원했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날 구원해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이죠. 예수님 믿을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로부터 구원만, 죄의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의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죄로부터 파생된 그 결과, 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파생된 게 뭘까요? 죄인은 이게 이 세상 사람도 죄로 판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몇 년 구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선고를 하죠. 몇 년 선고 딱 이렇게 하죠. 그걸 보고 죄값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선고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그의 그 형벌을 받는 거죠. 벌금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죄가 되어지면 뭐냐면 죄로부터 파생된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형벌, 심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가 주는 결과, 형벌, 지옥 형벌, 이 땅에서의 형벌,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속박 아래서 고통을 당해요.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러면 몸과 삶과 가정과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자, 마귀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파괴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 용서받았다만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다 구원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넓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자,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멘 그래야 되는데 딱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건강해 주세요. 그럼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해지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요 나도 건강 이렇게 돼요? 아니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딱 생각이 뭔 생각이 딱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그 축복의 말인데도 그 축복의 말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딱 설마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구원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때문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그릇된 사고, 생각, 이것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루에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든대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보통 연구를 해보니까 6만 가지 그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루에도 별의별 생각들이 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신생아로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신생아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생아로 태어날 때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면, 예쁘다 해주면 어릴 때는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쁘다를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그리고 자기가 예쁘다고 뭐를 해요? 생각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또 성장하면서 배워요. 뭔가를 배웁니다. 세상에 학문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생각이 또 들어오잖아. 내 생각,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보세요. 나는 예수 믿어야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가졌던 생각이 흐려지면서 그러기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주 보는 걸 안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도 사주, 타로 막 이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생각이 바뀌고 환경 속에서도 바뀌고 그렇게 늘 바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도 있고 또 악한 영이 던져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은 비슷하지만 각기 전혀 다른 성품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뭐를 말하냐면 구원의 투구라. 구원의 투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구는 뭐냐면 로마 시대의 군사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진리로 우리의 뭐를 보호하라?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각.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라 그래요. 보호.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생각이 든다고 그게 다 맞다, 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절하고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떨쳐버리면 떨쳐버리고 진리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커피를 한번 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커피 한 잔 내리면 자 원두를 갈죠. 그라인더에서 갑니다. 여과지에다가 넣고 물을 이제 붓습니다. 부으면 여과지에 찌꺼기는 이제 걸러내고 맑고 향기로운 커피만 남게 됩니다. 벌써 커피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 딱 납니다. 그러면 마시면 또 커피 향이 또 끝내줘요. 맛있게 나요. 근데 만약에 여과지가 없으면 커피 찌꺼기까지 같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뭐가 필요하다? 여과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과지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고 구원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그러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의미를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미 받은 영의 구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죠. 이미 받은 영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영역으로 풀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인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의 구원이 전 삶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풀어지도록 소망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뭐냐면 신학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혼과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자,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머리가 완전히 총명해졌나요? 어디 이재성 성도님 예수 믿는데 IQ 좀 높게 잡아줄 테니까 150이었는데 예수 믿고 기억이 깜빡깜빡 하기도 하죠.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그냥 아주 보면 알아버리고 막 기억이 총명이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조금 영향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이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 기억력이나 이런 것이 더 좋아져요. 아멘 해라니까 물론 더 좋아진다니까. 근데 완전하진 않잖아. 완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마음도 감정도 주님이 주신 감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순간순간 미운 감정도 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낙심도 되고 심지어는 막 학대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막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막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구원받았다고 이게 혼과 몸과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계속 늙는단 말이에요. 진짜 이걸 옛날에 별로 안 그랬는데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면 눈이 이렇게 좀 침침해진단 말이에요. 참 나는 항상 38세인 줄 알았더니 그 제가 나이를 물어보면 나는 이제 48이라고 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48. 이제 저한테 48 먹었다고 그랬어요. 48살. 하여튼 10년 정도 낮게 잡아, 낮게. 예? 낮게. 그렇게, 그랬으면 좋은데 자꾸 얘 눈물이 난다면, 눈물샘 우리 정권사님이 눈물 그거 인조물 줬는데 제가 아침에 놓고 하거든요. 그래도 좀 침침해 한 분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이게. 그런데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는 말은 이미 받은 영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영역으로 풀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장차 완성될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 24절.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몸의 속량,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무장해야 돼요. 이 땅에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이 생각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생각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생각,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망 투구를 쓴다 그랬잖아요. 쓴다. 소망 투구를 이렇게 바라본다가 아니라 쓴다 그랬기 때문에 장착하는 거잖아. 이게 구원의 소망 투구를 장착하는 거예요. 자,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사고 생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뭐하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로잡아라는 거예요. 사로잡아. 딱 잡아. 예? 여러분들이 또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옛날 과거에 옛날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때요? 탁 멱살을 탁 잡아가지고 탁 예? 확 꺾었죠. 예. 그랬어 안 그랬어? 장가블 집사님 옛날 지금 나이가 80인데 옛날 같으면 진짜 그냥 탁 잡아가지고 하면 탁 잡아 야 이렇게 예? 탁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탁 들어오면 탁 잡아야지. 그래 탁 꺾고 그리스도께 탁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런 그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이라고 합니까? 제가 어리석다, 악인 이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으로 어리석다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악인은 남을 해치려 하거나 악한 사람 일어났어. 그런데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편 14편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뭐 한다고요? 마음에, 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가증한 행실을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악인은 시편 4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게 안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교만하고 1절 3절에 보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러니까 교만해.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지능이 낮은 사람, 악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아닌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거절한다. 시기와 질투가 떠오를 때 나는 시기와 질투의 이런 마음을 거절한다. 두려움과 절망이 떠오를 때 너는,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는 이제 환경을 살아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이 탁 떠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 맞으네. 내가 지금까지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해놓은 게 없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곱씹어.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해. 신세 타령. 이제 신세 타령 하기가 또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냥 괴로울 때는 술이 최고야. 또 이번 주에 술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신가 보네. 또 신선한 술. 그래 이 맛이지. 또 먹고는 또 차. 아침에 들어가 속쓰려. 해장국 해줄 사람도 없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구원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걸 진리를 가지고 다 이거 분별하고 아닌 것은 말로 이렇게 거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내가 거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거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언제 쓴다고요? 전쟁에 나갔을 때 쓴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는 1세기 당시에는 불화살이 있잖아요. 불화살. 그래 불화살이 여러분 가슴을 이 의의 흉배를 안 붙이고 이 투구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불화살에 맞았거나 가슴을 맞아버리면 치명타를 입어요. 생명을 잃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반드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그게 또 위험하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도 들고. 그 불화살을 쏘았는데 머리에 맞았어. 불이 붙었네.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빼놓은 순간 해결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래 가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어나는 생각은 빨리빨리 떨쳐버리지만 여러분 오래된 생각이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그래가지고 나를 딱 주장하고 움직이는 생각을 딱 있잖아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땅에서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구원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은, 선포하라 해도 말은 소리고 소리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을까요?
그것은 쓰자. 이것은 써라. 우리가 써라. 이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면하는, 또 때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강제로 씌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써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 그리고 저절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풍성한 구원을 믿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풍성한 구원을 믿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거절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한 구원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씩 풀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이 말씀하고 관련된 그런 복음성가를 이렇게 찾다가 그냥 소망에 대한 찬양 이렇게 쳤는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왔어요. 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멜로디는 읽지는 않는데 한번 이 가사 안에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소망.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아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 변치 않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소망이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랑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네. 우리 다 같이 반주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드세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발견하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매일의 이 싸움이 생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은 생각을 분별하고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 붙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의 지금 파멸로 갔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참과 거짓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거짓이 진짜 같은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냥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물을 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가까이 오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멀리 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쓰럽더라고요. 형편도 알고 그분의 마음도 알아요. 네, 아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그러면 힘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예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는데 더 무서운 건요,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그걸 깨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더 큰 어떤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에 파생된 모든 결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 진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올 겁니다.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현실과 환경만 보지 마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보십시오.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생각에서 승리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을 때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함께 아멘하고 동의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게 열매 맺게 하고 풀어질지어다 말로 선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거절하고 구원의 것만 받아들이는 주님의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자녀 인사. 네, 감사합니다.